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역전되리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이란 나라는 16세기 17세기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 조선 땅 곳곳을 짓밟고 약탈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35년간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했고요. 비록 그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60년대만 해도 이미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였고 거리마다 사실은 고아와 노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생긴 그 NGO 단체들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NGO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그런 NGO 단체들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가 넘쳐났어요. 노숙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 극우 성향의 언론들과 혐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과 한국인들을 비천하고 미개한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조롱하는 그 표현들을요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 8월 10일자의 일본 뉴스포스트 7지에서는 한국의 전과 50범이 흔하게 있는 이유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런 기사를 게재했는데 전과 50범이 한국에 흔하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기사를 게재할 정도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은 범죄 국가라는 그런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에 YTN 채널에서 30년 경제전쟁 넘사벽 일본의 가시적 성과 뚜렷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에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좀 넘사벽이라 그러죠.
정말 넘기 힘든, 넘을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요, 여러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어요. 얼마나 신나는 뉴스입니까? 늘 우리가 그 일본에 비해서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추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더라고요.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23위고 일본이 34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1단계나 높게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국가 신용 등급에서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2단계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 부분은요, 이미 2018년부터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구매력 기준 PPP 1인당 GDP라는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직장인이 연봉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받아요. 4천 달러를 받고 뭐 또는 연봉을 4만 불을 받아요. 그렇게 4만 불을 똑같이 받는데, 이 4만 불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 집값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살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를 비교해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지수예요. 물론 아직도 일본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세계 제3대,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본 추월세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어느 순간 언젠가 역전하는 날도 오지 않게 되겠나라는 그런 사실 기대를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조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 700년 동안 자기들 땅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네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나그네와 방랑자처럼 살았고요. 애굽인들의 노예였고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던 유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 이후 70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자기 땅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민족의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구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 이 430년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 이게 쉽게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똑같은 삶을 계속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반복하잖아요. 거기서 갖게 되는 어떤 근성들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이고 좋은 거면 좋겠는데, 그게 노예 근성처럼 아주 안 좋은 거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고 1, 2년 만에 2, 3년 만에 확 바뀌어진다?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근성 쉽게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던 이들의 그 인생의 역전 안 일어났어요. 그게 안 벗겨지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길 바라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바뀌지, 그게 역전이 일어나지, 사람이 안 바뀌면 절대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역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 늘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 옛날에 했던 대로 또 돌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해도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뭐 이래야 잘 되지, 여러분 계속 소극적으로 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DNA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딱 쪼개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 믿음이라는 열매 딱 쪼개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시가 딱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걸 배울 텐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고 그냥 손 딱 잡고 막 즐겁게 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강을 말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라버린 강바닥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 사람들과 왕들은요,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들의 이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오늘날의 그 포경수술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할례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였는데,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명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반드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 때 그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몸에 갖고 있는 것이라고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를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있을 텐데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 할례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circumcis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circumcision. 이게 할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 말이죠, 자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르다.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 이 circumcis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요, 거룩이란 말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데시. 이 코데시란 뜻이 뭐냐면 잘라냄, 분리함,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타락의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성적인 죄입니다. 부부간에도 웬만한 실수는 다 용서가 되지만 정절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교육가든 뭐 사업가든 심지어 성직자라 할지라도 성적인 죄는요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그 가정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다른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겼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건 뭐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이 육체를 더럽히는 건 뭐다? 육체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명 양심에 거리끼는 죄라는 걸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욕심에 따라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돼. 뭐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바로 앞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지경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다면 적어도 3, 4일, 일주일은요 꼼짝없이 누워서만 지내면서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그 가나안 부족들이 그 첩보를 듣고 기습이라도 해온다면 온 이스라엘은 다 전멸될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했어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여리고 성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싸구려 그릇도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밥상을 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그릇 먼저 쓰겠어요? 어떤 그릇? 제일 좋은 그릇 쓰겠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먼저 쓰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설거지가 안 돼 있고 여기저기 찌든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는 그릇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길 바라고, 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 있는데, 가치가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받들어 하게 하시겠습니까?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거룩의 능력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7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나는 동안 좋게 수백 년 동안은 가축보다도 못한 비천한 노예 생활을 대대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놀란 기적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에서는 이제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애굽을 떠났으니 그들이 한 땅을 차지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세우고 큰 나라를 이룰지도 모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로 그들은 40년 동안 물도 없고 곡식도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나라를 안 세워요.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 주변에 있는 부족과 왕국들은 저 나라는 뭐 하는 건가?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저 백성들 뭔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지냈으면 밥은 굶지 않았을 텐데 괜히 출애굽해서 처자식들 고생시키는구나. 막 이런 말들을 조롱하면서 수치를 겪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할 겁니다.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삶에도 뭔가 빨리빨리 뭐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의 눈총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또 그런 불신자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그냥 툭툭 믿음이 없는 사람 툭툭 던지는 말들에 그 시험이 들기도 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해갖고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거기서 할례를 받고 진을 친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길갈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길갈, 굴러가다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겪었던 40년 동안 겪었던 또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를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700년 동안 땅이 없었던 민족,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비천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고기 한 번 제대로 들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출애굽했던 것이 더 조롱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하러 출애굽을 해서 더 고생하며 사는가,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이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중동 아랍 지역에서 사람들의 가십거리였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수십 년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나 보다, 쟤들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아니네, 신앙생활 해도 별거 없네, 이런 말들이 참아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역전되는 거야.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과거 출애굽 시에 일으켰던 그 기적들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실제 있었던 일이었음을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가른 일이며 얼마 전에 요단강을 가른 일을 듣고 주변 나라와 부족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교민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작년 2월, 3월, 4월 그때는요 정말 작별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냥 밀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밀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 세부에는 2만 명, 3만 명의 한인들이 머물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 대사관이 있고 세부에 영사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부 땅은 한인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이곳 교민들의 주력 사업이었던 어학원과 교육업 그리고 여행업종들과 관계된 기업들은요 다 폐업했습니다. 다 문을 닫았어요. 벌써 2년 가까이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아있는 이 소수의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앞이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를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게 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모든 상황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반드시 역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으로 철수했던 우리 성도들 많이는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이 땅에 소망을 갖고 들어온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이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회의 파도를 바로 그분들이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 노래와 찬송을 결국은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회복의 날, 역전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여러분,